3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추구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추구해 왔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죠. 신을 추구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인류가 추구해왔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우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왜 하셨는가? 또 누구에게 하셨는가?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먼저 우리 요한복음 우리 3장 우리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오늘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지금까지 행한 모든 표적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의 이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포인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존경받고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은 괜찮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죠? 즉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주제를 강조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35절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또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또 이렇게 오늘 행사를 위해서 먼 곳에서 이렇게 오셨던 여러 우리 분들, 참 이 거듭남의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봉사해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회자고 우리 직분을 받고 교사가 되고 또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섬기는 거 귀한 일인데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아무리 착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35절 맞이한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는 반드시 거듭남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듭남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영혼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거로 끝나나요? 아니면 다른 뭔가 있는 건가요? 뭐 사람마다 생각을 달리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있긴 뭐가 있어? 가봉이나 했어? 다 하는 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그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또 영원한 세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머리는 알고 있지만 별로 실감을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어떤 일로 어떤 사고로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시다. 그래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후회해도 이제는 늦은 거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천국에 못 들어가면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가고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문제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일을 갈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간혹 우리 태클이도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 일을 갈거든요. 그러면 그 느낌이 묘합니다. 이렇게 어깨에다 말이에요. 일을 갈면서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이 말씀 생각납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면 안 되는데. 이를 갈며 슬피 울면 안 되는데. 그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거듭남의 비밀, 또 우리 천국의 비밀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도전받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정치가 거듭나야 되고 우리 사회가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거듭난다는 게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좋아져야 된다. 좀 더 달라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거듭난다는 말의 뜻은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의지나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벌써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으로 나게 된다는 거죠. 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뭐 조금 결심해 갖고 될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난다는 건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이런 질문합니다.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죠. 그러면 사람이 다시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거듭나야 되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너가 지금 종교적 지도자하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데 너 아직 그 부분 정리가 안 됐구나. 아직 그 문제 또 해결이 안 됐구나. 그죠? 그러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요,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큰 언어가 아니고 지금 제게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저에게는 사춘기 말을 듣지 않는 이 자녀가 그냥 속을 바글바글 썩이는데 그 자녀가 좀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직장 생활이 지금 위기에 있어서 야, 계속 지금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활동하는데 내가 지금 그 문제가 급한데 물론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합니다. 차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집이 또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없으면 불편하죠. 그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물론 일시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남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는 항상 있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가 하면요, 가장 필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를 원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당장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필요한 것, 소위 말하면 부가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가가치가 팍팍 높아집니다. 그거 아세요? 그죠? 믿음의 가치는, 주님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가가치 안 내도 돼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설교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세요? 아니면 좀 어렵고 힘들고 잠만 잡고 오세요? 뭐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겁니다. 뭐 어떤 때는 잘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잘 들어올 때도 있죠. 뭐 이게 정상인데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꽂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그 가운데서 거듭난 거예요. 이 거듭난 것의 반응은 우리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을 때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들려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 또 스마트폰 만지고 또 딴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요. 어느 한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마치 진공청소기에 말이죠. 청소하면 그 먼지가 흡입되면서 빨려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 세상이 뭘 의미할까요? 물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강조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죠. 언제예요? 자격이 없을 때.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을 때, 뭔가 우리가 잘 나가고 좀 괜찮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전혀 그렇지 않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말이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죠? 아니, 내가 아버지라면 하나님께 없는 내 아들을, 그죠?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속을 썩이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놓겠냐 하는 거죠.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예준이가 어느 날 말이죠,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시점이 말이죠, 지금도 사랑해 주는 그 자체가 또 목회자로 또 쓰임 받는 자로 세우시는 게 이게 말도 안 돼. 그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그죠? 그때부터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게 말도 안 돼. 그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좀 이렇게 대출을 받아야 될 일들이 좀 있어서 은행에 좀 몇 번 이렇게 다니면서도 좀 뭐 이렇게 알아도 보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은행이라는 구조가 어떤구나 뭐 또 좀 느끼고 생각이 됐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담보로 말이죠, 영원한 사랑을 대출해 주신 거 아닙니까? 담보 없이 대출되나요? 신용 없이 대출되나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 것은요, 신용 대출이 아니에요. 무신용 대출이에요. 또 담보 대출도 아니에요. 무담보 대출이에요.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우리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부분은 그렇게 당연하고, 우리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은 우리는 그냥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끊임없는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들고, 그죠? 내 자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뭔가 되는 것 같다가도 꼬여버리는,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죠? 목회자인 저도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그죠?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때마다 말씀으로 제 흔들리는 제 마음을 붙잡곤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장 돈이 떨어져 있고 당장 돈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 내가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그죠? 그때마다 저는 내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제 마음속에 피드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너 어떻게 생각하니? 오케이. 아, 그렇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헤드예요. 고헤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오케이를 붙잡고 그냥 내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비행기 조종사들이 할 때 말이죠. 잠깐 말씀드린 거거든요. 벡타 1 포즈, 크람 엔젤 2, 3.5, 디센 엔젤스 2.5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해 그러거든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맡겨진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혹시 우리가 아무래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자격지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야, 이건 뭐 그냥 잘하려고 그랬지만 이게 뭐 하는 일도 좀 그렇고 되는 일도 좀 그렇고 이게 도대체 이제 뭔가 또 상황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것저것 이렇게 둘러보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확인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때는 어떻게 하세요? 에이 뭐 하나님 계시면 뭐 계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리고 넉다운 된 상태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극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 관계 문제든 경제 문제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또 분연히 일어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 부모가 때때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갚으시거든요.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분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 나를 위해서 지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그러셨구나. 나 그 주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걸 그대로 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뭐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사랑 받고 싶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 그것을 선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 문제점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당장, 그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저 우리가 단순히 아는 단계에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믿음이 뭘까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도 망하지 않아요. 시험에 떨어져도 망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때는 해고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했다 생각하지만, 그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단 말이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부분들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부분을 가지셔야 돼요. 믿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 보고 돌아와서 말이죠. 엄마가 묻습니다. 야, 오늘 시험 잘 봤냐? 그럼 우리 아이들 뭐라 그러죠? 나 망했어. 시험 때문에 망해요? 다음에 좀 잘 보면 되죠. 망하지 않았어요. 직장에 잘리면 망한 건가요? 남들이 인정 안 해서 망한 건가요? 아니요. 주님이 다른 걸 열어주시죠. 다른 면을 또 열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기억에 내면 좋겠습니다. 적응하면 좋겠습니다. 어딜 가든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싸움이에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인생이 있고요. 어디를 가도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말이죠.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법정에 가서 말이죠. 검사가 말이죠. 뭐 이렇게 피고에게 말이죠. 그 죄를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심정입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딱 들어와서 어떤 기도 드리세요? 하나님 지난주에도 제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살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그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 드려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주먹 들다가 끝나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저는 우리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우리 손주를 보면서 제일 큰 행복이 그겁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우리 문 말이죠. 다이얼 누르고 딱 들어가면 안에서 이 소리 들립니다. 할아버지 오셨다, 할머니 오셨다 그러면요. 우리 예전에 택하게 막 달려오거든요. 그럼 그 앉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뭐 다 마찬가지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 있었을 때도 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무개가 왔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세요. 다른 걸 보시지 않고요. 사랑받을 대상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대상으로 보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죠? 자, 영생은 말이죠. 언제 얻는 거죠? 영생의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54절 말씀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5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 보면은 영생을 가졌고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현재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영생이 우리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영생은 뭔가 하면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영생은 우리 안에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큰 복이 영생의 복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누리며 사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죠? 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의 복을 누리면요. 이게 사는 게 같은 게 아니고, 야, 참, 주님 안에 사는 게 참 이런 거구나.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거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이 하나님 사랑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요. 생각 잘 나세요? 어렵고 힘든 일들 겪을 때, 절망했을 때, 저는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정말 이 우울증에 빠지고, 얼굴에 나타나 있잖아요. 참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상담을 제가 하면서, 얼굴 표정을 보고 느끼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걸 모르면 좋겠는데, 이게 딱 이렇게 피로 꽂힌단 말이죠. 야, 목이 많이 힘들구나.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어떡하지? 그죠? 막 이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거든요. 그죠? 참,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분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생각나? 아니요.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 싸움입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무슨 여행 가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쇼핑 가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취미생 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운동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만 생각해내면 끝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김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고역도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에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패스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패스가 안 돼요.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그 말하는 게 상처가 되고, 막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거 자꾸 걸려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물론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할 때지만, 패스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켜요. 이 싸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돈이 좀 없다고 해서 참 불편하긴 하지만요, 불행해하지는 우리 마십시오. 또 몸이 아프고 또 병이 들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참 건강하면 좋은데요,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속을 썩이고 참 너무 힘들게 하는, 그래서 이제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참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잠깐으로 끝나십시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어떤 가정이 한 가지 문제 이상 그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가정이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고난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고난의 번지수가 다를 뿐이에요. 고난의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있고요, 또 마지막 주님과 더불어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걸려있는 이 문제 때문에 말이죠. 영원한 문제가 걸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결핍 때문에 거기 묶이면 안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35절을 맞이하면서 이 거듭남의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이 거듭남의 복을 가진 분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받고 있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절대 우리가 어떤 미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요, 거기에 오래 머물지 마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미워하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좀 미운 감정과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성경은 미운 감정과 생각이 들면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당연히 들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힘들죠. 미운 생각 들죠. 그러나 그걸 빨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치시키는, 그래서 대치동에서 삽시다. 그런 말씀 종종 드리는데요. 아무쪼록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거고요. 나누면서 사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한 사람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랑을 힘내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남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유명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모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전에 저희들이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들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거듭남의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어떤 좌절과 낭만과 또 이렇게 실패에도 불구하고 참 거듭남의 그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누리며 영생의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복된 생이 되길 원합니다.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신과의 그 많은 상처와 성장 과정의 문제들 그 어떤 것이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맡기지 아니하고 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복을 누리며 또 나누며 베풀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최고의 복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 우리 사명 1절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가신 그리